오늘 두 번째가 제가족 양육 성경 공부 그런 가정 교재 이가를 보시면 양육 교재 이가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건강한 교회 생활 가이드. 어떻게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 생활에 관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요절이 있는데 요절 한번 외워볼까요? 요절 외우기 힘들죠? 잘 못 외우신 분들은 한 10번 읽고 오시면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집니다. 저도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제 나이도.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안 보여줄까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안 보고 외워야 돼. 그냥 더듬대고 외우더라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좀 빠르겠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떻게 자라나는 성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의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교회 생활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목표일 수 있지만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의 의무라고 했어요.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교회생활 가이드예요. 가이드 오늘 본문 방금 읽었고요. 다음 오늘 암송 요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교회에 뭐예요?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일꾼된 것. 내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 생활에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으로 무럭무럭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서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까닭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 자매와 무엇을?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됩니다. 공동체라는 게 나와요. 교회라는 것을 건물이 아니죠. 교회가 20페이지 보면 나와요. 20페이지. 교회는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모임이에요. 모임 자체가 어떤 세상의 어떤 모임이 아니죠. 뭐 동아리 모임, 뭐 친교 모임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 모임이다. 이 공동체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일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늘 생각하세요. 이 공동체 의식, 그래서 몸이라는 이 지체 의식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를 공동체 안에 불렀다는 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훌륭하고 성숙한 교회 생활의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가족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중요한 어린 시절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면 매우 건강하지 못할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상처가 나와요. 상처. 자,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데 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생활에 건강한 가정생활이잖아요. 거기서 상처가 이루어져요. 부모로부터 상처, 환경으로부터 상처, 또 밖에서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들이 우리 안에 큰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상처가 깊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는 삶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처로 인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과정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끊임없는 우리의 갈등으로, 내 안의 영적인 갈등으로, 그리고 육적인 정신적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학교 교회 생활 가운데 청년기 때 서로 간의 관계가 얽힘을 통하여서 거기서부터 교회에 대한 탈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죠.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회복이 안 돼요. 한번 교회를 떠나는 그 발걸음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교회적인 예배의 습관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상처들을 빨리 해소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떤 부분은 시험이 될 수가 있고 개인적인 시험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어떤 훈련의 과정 속에서 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하고 견디며 감당해 낼 수 있어요. 그리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승리적 교회 생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게 돼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이상 교회를 회피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노트가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룩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가정을 가르쳐 오늘날 심리학자들 뭐라고 해요? 역학적인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시간 관계상 넘어갔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십시오. 자, 과거의 교회 경험 중 유쾌한 경험과 상처 입은 경험을 한 가지씩 각각 나눠 보십시오. 지금 시간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유쾌한 경험, 상처 입은 경험은 없는가? 교회생활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회상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내게 신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간단하게 적으십니다. 또 이런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떤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상처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 회복을 하지 않는 삶으로 계속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돼요. 우리의 교회 생활에 불편함을 주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에 불편함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계속 보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승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교회 생활에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적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을 만들 수 있다. 어떤 유쾌한 경험들도 많이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유익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학자들은 교회의 4대 기능을 예배, 봉사, 선교, 교제, 선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은 각각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자, 21페이지 보면 교회의 기능 이 네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배, 봉사, 교제, 선교. 이것이 네 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기능을 말해줍니다. 자, 봅시다. 자, 예배는 뭔가? 무엇을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 자, 봉사는 뭐죠? 자, 두 번째 봉사, 교회의 기능 중에 봉사가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행해지는 것. 이 봉사가 두 가지예요. 자, 봅시다. 자, 교제가 있어요. 자, 교제는 뭘까요? 다른 성도 사이에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교제. 그리고 네 번째, 선교. 불신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네 가지 기능이 바로 교회의 기능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가 이 네 가지 기능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쉽게 설명해서 두 표를 볼까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 밑에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불신자, 그리고 성도. 자, 하나님과 세상, 불신자와 성도. 그리고 이 하나님께는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봉사.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 세상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섬겨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물론 세상은 어차피 죄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들이 약한 죄악에 빠져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상관없다. 그들은 지옥 갈 백성이니까 지옥 가버려라.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하면서 저주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들과 적대세도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섬기는 역사를 통해 치유하는 역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에게 선교가 있네요. 선교. 그래서 세상을 통해 봉사,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지만, 이 선교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이제 구원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이게 전도라고요. 전도와 선교 같은 단어와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시킵니다. 성도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기능을 이렇게 이제 완성해 낼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관, 그리스도의 교회관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관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3번 22페이지 보면, 자, 성령과 진정을 담아 올리는 예배를 위해 아래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배가 뭔가 다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죠.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의무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자연 계시를 줬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하나님 안 섬기죠. 하나님 대신에 뭘 섬기죠?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꾸어서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어요. 이 종교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자연 계시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뭘 찾아요? 우상을 만들고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섬기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인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예배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방금 계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이 인간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가 뭐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뭘 통해 보여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이 뭐죠? 특별 계시라고 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라고.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만나지 못하니까 뭘 통해 만나겠어요? 일반 계시,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 보기만 해요. 달나라에 가는 그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미국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갔다고 그러죠. 달나라에 가니까 온 세상 우주가 보이니까, 처음 우주를 보니까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겠어. 우주의 별들이 막 지구에서만 봤던 그 별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얼마나 은하수의 강렬한 은하수의 모습, 우주에서 보면 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우주인들은 달나라에 가는 우주선을 타고 갔는데 우주에 가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다라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신은 없더라. 우주에 가니까 신은 없더라. 꼼꼼한 우주밖에 안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섬기며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특별 계시기 때문에,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졌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인간의 응답이 나와요. 인간의 응답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반응으로 나타나요. 예배가 그래서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참된 예배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예배를 통해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심령의 상처가 있는 자는 상처가 회복되고, 심령의 고통이 있는 자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형편은 어렵지만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의 감사가 올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해야 돼요. 예배의 현장에서만이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진수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20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뭐예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수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모였느냐,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모였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모이면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대요. 그들과 함께 하신대요. 두세 사람이 가정 예배에서 드릴 때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임합니다. 어디 밖에 예배에서 두세 사람이 그룹을 이루어서 소그룹을 이루어서 구역이 아니면 전도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예배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예배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예배학. 자, 예배의 자리. 공동체적인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자리는 공동체가 모이는 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거기서 예배가 형성되고 그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모임의 역사는 바로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예배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예배하는 건 아니죠. 그 예배로 사람을 예배하면 그건 이단이죠, 이단.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 높이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도 높이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배 그러면 약속.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을 모이게 해서 주님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약속합니다. 나도 뭐한다? 그들 중에 있게 된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럼 낙망하지 마시고요.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낙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작은 모임에도 임하십니다. 그래서 소수요, 두 사람만 모여도 주의 이름을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감동이 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흥분될 수가 있죠. 분위기에 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많은 인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제가 그 분위기가 거룩한 분위기로 꽉 잠겨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모임이라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안 돼요. 작은 모임에서도 임재를 느껴야 돼요.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사모하세요. 작은 모임이니까 우리 주님이 안 찾아올 거다.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이 임하는 겁니다. 자, 임재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의 결과 감격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기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자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참된 예배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뭘 닮아요? 형상을 닮게 합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 자, 22페이지 보면,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배의 또 다른 정의가 나옵니다. 볼까요? 예배는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자,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닮게 돼요. 바라보면 닮.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한 30년 살면 서로 닮게 돼요. 안 닮아요? 아직도 안 닮았나요? 닮게 돼요. 서로 늘 바라보니까. 미우나 고우나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면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요.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못 닮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식이 아닌가요?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 자녀를 닮아요. 여러분들 누구 아무개 자녀들이다 그러면 뒤에서 뒷모습만 봐도 누구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제분이다. 여기 딱 알잖아요. 이 머리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왜 그래요? 닮았으니까. 꼭 닮았네. 복사판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닮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 뭐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예배를 자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늘 예수를 닮아. 늘 말씀드렸죠. 예수의 마음을 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 목표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늘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임재의 경험이 없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참된 예배의 정신이 나와요. 하나님께 뭐예요? 드림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바라보는 것, 그리고 참된 예배는 드림의 정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 성도들을 대표하는 전성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얘기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자, 방금 그 말씀은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천상 예배입니다. 천상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천상의 예배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영이 예배드리기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예배가 완성된 예배입니다. 예배의 부자연성이 없어요. 거룩한 예배 자체예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인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일제히 경배의 영광을 돌리고 천사들의 호령의 나팔소리와 함께 거룩과 수금과 비파로 천사들이 찬양해 악기를 반주하는 그 음에 맞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자, 예배를 드리러 예배를 보러 가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십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마을에서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해요. 그냥 진정한 의미를 알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보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진정한 의미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모하고 은혜에 대한 갈급한 그 사모함 속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갑니다.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누구 보러 왔었어요? 동대구리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미남 목사님도 아니니까 목사님 얼굴 보러 갈 일도 없고, 그럼 하나님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안 믿는 남편이 부인 집사가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이쁘고 목사가 미남이면 목사 보러 다니는가 한번 가봤대. 가서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탤런트 얼굴이 반할만 하더래. 목사 보러 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로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 헌금, 자신, 시간을 드리고 어떤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대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도 드려야 돼요. 시간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시간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는 거죠. 자, 예배의 초점은 뭐예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는 누구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신규가 우선이 아니라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영광 예배 받으십시오. 부족한 죄인이 왔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설교에도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 결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뿐이지 말씀 자체가 초점이 아니에요. 실은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현대 시대가 되면서 예배가 점점 보여주는 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영상 예배, TV 예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충분히 있죠. 근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주기 싫어. 누가 돈을 많이 대면 좋은 시간에 TV 시청이 자기의 얼굴이 거기에 나오고 이게 예배가 보여주기 식으로 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예배, 작은 교회 예배는 예배도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죠. 이 예배 자체, 정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배의 중심이 사라진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목사에게 집중도 안 돼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사람. 어디가 유명하더라. 사람만 찾아가요. 여러분 끝까지 사람만 찾아가면 그게 만족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절대 만족.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존재. 돈이 많은 사람. 이건희 회장. 지금 어떻게 된가 모르겠지만 그분 세계 재벌이고 세계 황태자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돈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 마찬가지. 만족은 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것에 외형적인 것에 만족하게 돼요. 보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가 중심을 이루기 시작부터 급속 예배가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잖아요. 사람만 존재해요. 유명하다더라. 능력이 있다더라. 예배의 형태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참된 예배 수행을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 한번 체크해 보시죠. 시간 엄수 중요하죠? 시간 엄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나름대로 시간 운수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러분 초청했다고 봐요. 한 달 전부터 뭐 입고 가지. 어떻게 하면 머리 스타일 어떻게? 좀 비싼 거 한 15만 원짜리 한번 머리 두던가 좋은 옷 좀 때깔리는 데서 막 옷이 날개라면서 그래서 대통령 만나는데 한 달 전부터 서기지고 막 긴장하고 잠도 안 하고 꼬박꼬박 기다려. 대통령이 불러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모하고 막 긴장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긴장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데 더 긴장하셔야 돼요. 더 준비하셔야 돼요. 시간 엄청 그래서 중요해요. 자, 기도하는 마음 준비. 자, 여러분 헐레벌떡 달려 시간 막 촉박해. 5분 남았네. 아니 10분 지났네. 물론 불가피하게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준비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봐. 10분 전에 하는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곳에 임한 주의 백성들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한 자 그냥 준비도 없이 오늘 예배의 반응 자체가 달라져. 예배의 모습 자체가 달라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체가 달라져. 누구에게 더 은혜를 주실까요? 마음이 열려있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축복도 함께 따르는 거.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축복이고 은혜가 능력이고 은혜가 응답인 거예요. 은혜가 회복이고 은혜가 치유인 겁니다. 이런 치유 역사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집중적인 찬양. 찬양 있는 힘을 다해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그냥 하면서 찬양하면 안 돼. 모르는 찬양이면 배우려고 해야 되고 찬양을 들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부른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찬양하는 거. 그냥 흥을 하면 안 돼요. 힘을 다해 하나님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돼. 이게 찬양의 집중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 사람에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공헌하는 사람들은 설교에 집중. 돈은 무릎 뜨고 집중하면서 졸음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집중하면서 졸음과 싸우면서 졸음과 싸워야 돼. 환경과 싸워야 돼. 그리고 뭐예요? 아멘. 마지막에 아멘으로 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다. 아멘.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 살아있는 예배겠죠? 시간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달란트 비유. 봉사의 원리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종들은 모두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들 곧 뭐였어요? 청직이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맡겼어요. 소유를 맡겼어요. 이 청직이. 자, 봅시다. 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나? 하나님 뭘 맡겼죠? 집을 맡겼어요. 자녀를 맡겼어요. 시간, 또 돈, 물질, 건강을 맡겼어요. 뭐도 맡았어요? 재능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맡겼어요. 이 땅의 모든 건 누구의 것이에요? 사람은 그냥 빈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헐몸으로 들어. 빈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빈 곳으로 갑니다. 빈 모습으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게 없어요?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에 불과해요. 자, 청지기의 원리를 맡은 자들은 관리자고요. 우리는 관리하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 청지기를 여기 준 거예요.
정직이란 건 뭐예요? 소유. 주인의식을 버리고 뭐예요?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이 결산의 날이 다가와요. 그때 심판이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내 것이라고 그러죠. 한 해 농사 됐는데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고가 넘쳐나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서 곳간에 가득 곡식을 채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부자가 뭐라고 해요? 이제 먹을 것 모든 것을 다 채워놨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찾아와서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부른다면 이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내게 없어요? 하나님 청직에 맡긴 거예요. 자,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15절에 보면은 주인 종들이 각각 뭐들을 맡겼어요? 재능은 달란트를.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달란트 비유가 유명하죠.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적 뭐예요? 재능과 영적인 은사들을 각각 다르게 맡겨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기쁨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면은 주인이 칭찬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성실함이에요. 성실. 많이 남겨서가 아니에요. 성실함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꾼은 참된 일꾼은 누구다?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1달란트는 20년의 생활비 엄청난 돈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온 우주를 다 줘도 하나님 보시기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손바닥만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달란트 받아도 2달란트를 받아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큰 것에 충성했다 안 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요? 그들을 칭찬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도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작은 거라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칭찬하죠. 우리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큰 것만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휴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응? 뭐 하나는 정리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식사를 안 하지만 식사하고 설거지한 이제 설거지 하려고 찍기서 찍기 있어. 아무튼 거기에 거둬주고 서로 같이 손발 맞춰서 협력하는 이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큰 일이냐 작은 일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일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했느냐 거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성실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이 교회 밖이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24페이지 보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거, 뭐 구제하는 것도 있겠지, 이웃을 섬기는 것도 있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봉사가 뭔가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안 보이죠?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 섬김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5번 봅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초창기 교회에서는 날마다 교제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자, 성도가 교제하는 목표는 서로를 뭐예요?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자, 교제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자, 교제는 뭐다? 성도의 교제는 뭐다? 친교회가 아니에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서로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서로를 봉사하는 일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봉사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가 뭘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사를 만든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25페이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 자, 교제의 목표가 뭐라고요? 온전케 하는 것이다. 자, 온전케 한다는 단어 한번 봐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그러진 뼈를 맞추어 건강하게 하다. 그물을 수선하다. 자, 온전케 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교제의 목표가 온전케 하는 거예요. 부러진 뼈를, 어그러진 뼈를 맞추는, 고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교제. 그냥 서로 말한다고 해서, 서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뭐다? 회복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고쳐내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서 같이 고쳐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교제예요, 교제. 이게 교제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단체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말한다고 해서 그 교제가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참된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훈련된 사람이 봉사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교제의 역할입니다. 교제의 결과입니다. 치유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친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친교가 무엇인가? 친교의 목표를 여러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뭘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두 번 보면 두 번째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먼저 뭐 해야 한다? 모이기를 힘써요. 26페이지 보시면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을 어떻게 하라? 더 그리하라. 자, 모이기를 피한대요. 언제? 마지막에 가까우면 점점 모임이 소멸된대요. 더 안 모인대요. 교회 안 모인대요. 교회 모이는 거 싫어한대요.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요. 자, 교제의 시작은 무엇이다? 모임을 통해 시작됩니다. 자, 3번. 무엇보다 서로 돌아보아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자, 모임은 뭐다? 교제는 뭐다?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자, 격려. 서로를 격려해줘.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격려의 역사가 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교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6번. 성교. 다른 문화권에서 이제 전도와 성교가 어떻게 다르냐?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많이 대표적이게 하죠. 그리고 성교는 뭐예요? 다른 타지방에 가서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걸 성교라고 해요. 아프리카 성교, 여러 가지 많은 케냐 성교 이런 것들이 성교라고 그러죠. 선교사님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냥 같은 전도나 성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구분은 이렇게 한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의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의 심정으로 전도했는가? 어떤 사람의 심정으로 전도했죠? 복음의 빚진 자로 이런 심정으로 전도했던 거. 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친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전혀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빚진 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도 빚진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계 복음이 전임을 통해 내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나는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다시 이 생명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이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복음의 빚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의 대상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의 대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땅 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퍼져나가죠. 가까운 곳에 또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까운 거 어디예요? 우리 집안, 우리 가정,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집안, 가정, 자녀들,
전도 대상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이제 이웃으로, 이웃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제 북한 선교, 또 아프리카 선교, 앞으로 하는 그 선교의 방향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7페이지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누구의 제자 삼는 거예요? 내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제자 삼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 제자 삼아야 돼요? 예수 제자. 나를 잘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따르게 만드는, 이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이게 리더가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제자. 내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제자 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자 삼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아야 돼.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제자를 많이 삼아서 제자의 배가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훈련, 목장 훈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 리더가 세워지고, 리더는 바로 이제 제자를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도 다시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장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보면은 전파하고 권하고, 이 복음서에서는 고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 자,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역할이에요.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치유하고, 심적인 치유, 모든 걸 치유하는 거예요. 육의 병, 영적인 병 다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교회의 기능입니다. 자, 8번을 봅시다. 8번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28페이지 보면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자, 기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뭐라 그래요? 교회의 무력감이 어디 있어요? 읽어봅시다. 교회 안에 많은 신자가 관계 구경꾼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어요. 교회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많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일꾼입니까?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꾼이면 구경꾼에다 체크하세요. 피상적인 일꾼이면 피상적인, 충성된 일꾼이면 충성된 일꾼. 나는 지도자 이치에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럼 지도자 이치. 그러니까 열차가 고장났대요. 열차가 고장나니까 사람들이 열차 안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1등석에 있는 사람은 나오지 않고 꼼짝 않고 1등석에서 그냥 누워있더래요. 자, 2등석에 있는 사람이 왜 기차가 멈췄지? 고장났나? 이상하다. 한번 찾아 나가봐야겠다. 그 기관사들이 막 고치니까 구경하더래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자, 3등석의 사람들은 나와서 뭐 했더래요? 기관사들이 고치는 거 거들면서 한 끼 고쳐서 빨리 고쳐서 갑시다. 이렇게 하더래요. 누가 돼야 돼요? 3등석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라는 게,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누구다? 교회 일꾼이에요. 여러분 일꾼으로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참 난해 구절이에요. 이 난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성공하면서 잠깐 언급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고난 받는 자리까지. 이게 참된 일꾼이야. 아까 열차가 고장났을 때 모습처럼 구경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일꾼은 고난의 자리까지 가. 이게 참된 일꾼이야. 이게 남은 고난이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까지 가는 자가 참된 일꾼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이란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남은 고난이 뭐예요? 교회에 남은 고난이 남아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이 당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고난을 내가 계속하여 내 몸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고 내 목숨까지 바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보면 다 알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다 끝난 줄 알죠. 자식 결혼시키면 다 끝나요? 자식이 또 애들, 손지들도 막 달려 손지들 물론 봐주시면 안 봐주시면 도 있지만 그래서 뭐 알아서 하지만 고난이 끝이 없어요. 자식을 위한 생각과 염려는 끝이 없어요. 결혼시키고 분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으면 부모는 함께 고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게 참된 일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 키프리온이라는 말은 뭐라고 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자가 되려면 교회로 그냥 회피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집과도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답이 다 끝나갔습니다.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이건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돼요. 율법을 무시하고 무율법주는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약의 율법처럼 살아야 한다. 이건 율법주의자이에요. 바리새인들이겠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우리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이 자유함을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율법주의에 빠졌어. 꼭 이렇게 하고 칼로 막 자르고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도 막 정지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못한다고 그러면 바꿔줘. 또 개선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넓어요. 강하게 하고 싶지만 마음이 넓어요. 이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서 해야죠. 그럼 막 목사 라고 해서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막 밀고 나가면 됩니까? 성도들 못 따라오는데 안 되겠죠. 바꿔야죠. 자, 율법주의. 그렇다고 해서 무율법주의 이게 될까요? 율법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자유한 몸으로 그냥 세상 속에 속해도 쓴다. 이런 무율법주의에 아니면 무법천지겠지. 자,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참된 일꾼, 헌신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할 줄 믿습니다. 자, 당신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신앙의 결단을 정리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의 4가지 기능을 다 살펴봤어요. 앞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교회 생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우리의 구원도 파괴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들 하다 많으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겠죠. 그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고 이것은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고난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웠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은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를 못 세워요. 교회를 그냥 돈 있다고 세웁니까?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돈 있다고 해서 막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막 10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세우고 싶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나 건물이 들어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뭐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상에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마지막 봅시다. 우리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 뭐 해야 돼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많아.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 그래도 일꾼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교회. 우리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이 작은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선교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고자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 가질 때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가 복습하시고 2장 25절 암소.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못 내오신 분들은 그냥 한 10번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기에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충성된 일꾼으로 날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